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적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죠. 지도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받으셨죠? 네.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 안쪽에 갈릴리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우리 지역을 이렇게 사전에 했습니다. 전사님, 우리 권사님 잠깐 핸드폰 잘 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게 잘 안 되실 때가 가끔 있으세요. 네. 자,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왔던 지역들에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갈릴리 호수가 어디인지는 잘 보이시죠? 지도에? 네, 갈릴리 호수가 가운데 있고 나사렛이 있습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피신 갔다가 돌아오셔서 평생을 지내셨던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보이시죠? 어디신지? 네, 나사렛이 있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나오죠. 갈릴리 호수 위쪽에 갈릴리 해변으로 북쪽 쪽에 호수 지역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이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깨끗하고 발달된 사람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 가버나움이고요. 그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데가볼리 지역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데가볼리는 오른쪽 하단부에 보시면 데가볼리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로 치면 강남구 이런 뜻입니다. 유련동은 조금 더 가깝고 이렇게 좀 더 작은 지역이라면 데가볼리는 이렇게 강남구는 좀 더 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데가볼리도 조금 큰 지역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셨다. 우리로 치면 서초구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강남구에 와서도 복음을 증거하셨다. 이런 표현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지도 나중에 이렇게 성경책에 꼭 안 두시더라도 가고 계시면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신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세 번이나 하시거든요. 6월절을 세 번이나 지키신다는 얘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하셨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6월절을 세 번 지키셨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그 위쪽도 사역하시고 갈릴리 다른 지역도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에 관한 지도이니까 여러분 두고두고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도를 준비한 김에 한 가지 지도를 더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땅 전체와 요즘 한참 분쟁이 되고 있는 하마스가 있는 가자 지구에 대한 사진을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가 나온 지도를 보시면 중간 윗부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맨 아래쪽에 염해라고 되어 있는데 사해바다라고 합니다. 사해바다죠. 그리고 사해바다의 왼쪽 조금 위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수도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어디서 받으셨을까? 사해 바로 위쪽 여기 보면 여리고라고 있는데 그 맞은편에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갈릴리 위쪽에 계시다가 세례 요한 소식을 듣고 저 요단 사해 바다 있는 곳까지 멀리 내려오셨다가 다시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또 쭉 위로 올라가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한참 전쟁이 일어나면 가자 지구는 어디인가? 지도의 왼편 제일 하단 빨간색 부분을 표현되어 있는데 그걸 조금 크게 확대한 지도를 보여드리면 우리
국민일보에 나왔던 지도, 간략하게 나온 지도입니다. 그 굉장히 작은 부분, 이스라엘 전체를 비교해도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그 중에 요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가자 지구입니다. 이 가자 지구 할 때 이 가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의 5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가사입니다. 가사. 이 가사가 유명한데 뭐로 유명하냐면 삼손이 유명합니다. 이 가사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만한 성경의 인물과 사건은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머리도 다 잘리고 두 눈도 뽑히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노예로 지내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가사에서, 이 가사라는 도시에 다곤 신전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을 섬기는 다곤 신전이 이 가사에 있었습니다. 삼손을 그 신전에 불러놓고 막 희롱하면서 놀죠. 축제 날에. 그럴 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이번만 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저들과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양쪽 기둥을 하나씩 팔에 안고 앞으로 쓰러져서 그 성전에 있는 그 기둥이 무너지니까 도미노처럼 그 성전 전체가 무너지게 되죠. 3,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때 죽게 됩니다. 삼손이 평생 살았을 동안에 죽인 사람이 3,00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인 사람으로만 본다면 삼손이 죽을 때 가장 큰 업적을 행한 거죠. 그 삼손이 죽었던 곳이 어디냐? 가사예요.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가사 땅을 점령했고, 나중에 솔로몬 왕도 점령했고, 나중에 다시 히스기야 왕도 또 블레셋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가삭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삼은 거죠. 예레미야라든지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스바냐라든지 아모스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 말씀에는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그랬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과 오랫동안 안 좋았죠. 사사시대에 계속 이스라엘 괴롭히고, 솔로몬 왕 때라든지 히스기야 왕 때라든지 열왕기 시대에도 계속 이스라엘과 다툼이 있던 지역이 이 가자지구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가자지구 이 지도를 보시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정 가운데 그랄이라고 있죠.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뭄이 있을 때 피신했던 지역. 그래서 그랄에 있는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말했던 지역. 이 그랄입니다. 굉장히 저 아래쪽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 지도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랄에 또 그의 아들 이삭도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누이라고 했죠. 여기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살던 지역이 그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마스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악 축제를 벌이고 있던 장소가, 거기 보면 레임이라고 써 있는 장소가 있죠. 지도에 현재 레임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지역에서 음악 축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마스가 가서 한 260명을 무자비하게 죽인 거죠.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여기도 예전에는 블레셋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지금은 뭐라고 불렸냐면 아슈켈톤이라고 부르고, 성경에는 아스글론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700명이 넘는 사람이 아스글론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제 블레셋 지역에 속한 그런 땅이 아스글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님 만나 조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가자지구라고 하는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철조망이 쳐 있잖아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자지구 사람들에서 그래도 호의적인 사람들이 여기 살았대요. 그들에게 그래도 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가자지구 주변에 살았던 거예요. 저 아스글론에도 살고 그랄에도 살고 레임에도 살고, 그 주변에 있는 그래도 좀 가자지구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들에게 하마스가 넘어가서 1,0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음에서 지금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엄청난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거죠. 어떻게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마스를 처리해야 된다. 어떻게든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평화롭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하마스 사람들은 그 선교사님 말에 따르면 아니래요. 악질 중에 악질이래요. 심지어 이슬람 사람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낼 정도로 악질 중에 악질이 이 하마스에 있는 사람들이 하마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땅에도 평화가 임하기를, 그리고 하마스에도 평화가 임하기를. 하마스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또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면 또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고 많이 죽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전 세계적인 영향도 있고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희생당하니까 이 지역에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며칠 전에 선교사님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오늘 설명을 드린 김에 최근 우리 국제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이 지역도 한 번은 설명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지역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붙잡혔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헤롯이 세례 요한을 붙잡았어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신 후에는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지내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지내시고 그곳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천국을 전파하신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목소리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 그것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학자들은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목소리가 이 초성이 예수님 사역의 전체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셔서 하셨던 사역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셔서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끔 하신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 사역의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가까이 왔다. 우리는 이게 가까이 왔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가까이 왔나 보다 또는 공간적으로 가까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헬라어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시제가 완료형과 진행형 능동태로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 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미래적인 그런 진행의 의미와 더불어서 이미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하는 완료의 의미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 그런 표현으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시제를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에게 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동시에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시제를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제가 이미 세례 요한을 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그 공간적인 개념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우리가 갈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그 공간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니, 또한 통치의 개념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통치를 받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이미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장차 우리가 나중에 저 죽어서 저 하나님 나라, 주님 재림하실 때 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갈 때 그때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만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 것을 믿고 소망하고, 아울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니까 이 땅은 막 살아도 되고, 이 땅을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언젠가 저 공간적인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살겠지만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고 믿고 살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서만 누릴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으니,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고난이 있든 성공이 있든 실패가 있든 우리는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는 얘기는 죄를 버리고 천국을 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라,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은 지옥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통치를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음 메시지, 회개하라, 죄로부터 떠나고 하나님 나의 다스림을 받아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죠. 18절 말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을 불렀죠. 베드로와 안드레, 둘이 형제입니다. 노래도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 맞나? 야고보 요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직업은 어부. 두 명만 부른 것이 아니죠. 19절 말씀 보니까 21절 말씀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으니까 19절 말씀, 19절에 어떻게 부르셨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부르셨죠. 자, 예수님은 이 둘을 부르셨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부르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네 제자가 보인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 이 네 제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중요해요. 20절 말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말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말이죠. 베드로와 안드레도,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불러주셨더니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곧이라고 되어 있죠. 저 잠깐 집에 갔다 올게요 하지 않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단호하게 가족도 직업도 팽개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 것이죠. 아버지를 버렸다는 얘기는 가족을 버렸다는 것이고,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평생 삼고 있던 직업도 내팽개쳤단 말이죠. 그것도 다 뒤로 하고 즉시 단호하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23절 말씀, 이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셨던 것을 요약하는 세 단어입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나중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왜 부르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함께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서 우리의 삶이 온갖 악한 것들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2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려하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너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의 심령이 악하고 구부러져 있고 억눌려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스리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억눌려 있던 자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제자들을 부르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도 죄에서 떠나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삶에 어그러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전파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강남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을 해야 하는 거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을 응답하셔서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책 중에 재밌는 책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온 지 조금 된 책인데 책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입니다.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신성종 목사님이 나이가 70쯤 2009년 이 책을 쓰셨거든요. 근데 그때쯤 70쯤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할 때쯤 되시니까 내가 70이 넘어가면서 내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관련된 책들도 있고 또 논문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시다가 이걸 내가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쓴 책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쓰기 되게 어려우셨대요. 왜냐하면 실제로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 본 분이 있어야 죽었을 때 기분이 조금 이상하던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까 참 책을 쓰기가 어려우셨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나름대로 죽음에 관련된 서적들, 신앙 서적들, 신학 서적들을 읽고 또 죽음을 체험했다는 의사들의 기록들도 읽고 또 본인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환상과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자기의 어느 정도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제가 지금 갖고 오진 않았지만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 아주 얇아요. 얼마 한 150페이지밖에 안 되는 얇은 책인데 이 책을 쓴 거죠. 그러니까 그 책을 여러분 혹시라도 보게 되면 절대화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분이 연구하고 자기의 상상력과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쓴 거니까 참고 삼아 그냥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읽을 만한 책이지 꼭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책입니다. 근데 재밌어요. 읽어보시면 3부가 구성되어 있는데 2부가 지옥이고 3부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관한 내용 딱 읽어보면 천국 입구에 딱 갔더니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더래요. 불이. 아니 왜 천국에 불이 있지? 지옥하고 똑같이 생겼네. 이제 그분이 그 책에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차이점이 지옥의 불하고 차이점이 있더래요. 지옥의 불은 사람을 벌주는 형벌의 불이고 천국 입구에 있는 불은 옛사람을 태우는 성결의 불, 성령의 불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 불을 딱 지나갔더니 큰 호수가 있더래요. 큰 호수. 여러분 이 책을 읽고 천국은 꼭 그렇다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분이 자기가 환상을 보고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것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분이 환상 중에 딱 봤더니 그 불을 딱 지나가니까 큰 호수가 있더래요. 그 호수는 뭐냐? 각종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이런 것들이 그 물에 담갔다 나오면 깨끗하게 치유되는 생수의 호수가 쭉 넓게 펼쳐져 있더래요. 재밌으시죠?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갑자기. 그리고 천국의 문에 딱 들어갔더니 문이 회전문처럼 생겼대요. 또 재밌어요. 회전문처럼 생겼대요. 근데 그 문을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인을 맞은 사람은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더래요. 그 인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 삐 그러더니 갑자기 어디서 쇠사슬이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결박하더니 어디로 끌고 가더래요. 천국 문은 그렇게 들어가더라. 이렇게 책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의 도장을 받은 사람은 딱 들어가면 6날개 달린 천사가 쭉 나와서 환영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대요. 어서 오세요. 그동안 세상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승리한 자입니다. 이제는 이곳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동안 땅에서 당한 모든 수고와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라고 환영해 준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대요.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3번 놀란대요. 예. 있어야 할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서 놀라고,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어서 놀란답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또는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복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이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한 분도 삐 그래가지고 어디 다시 갔다 와,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올 줄은 모르겠지만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함께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83장, 찬송가 438장 우리 한 장 부르시고, 주님, 제가 주님의 부름에 늘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천국의 삶을 살며 회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주셨으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혹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르치고 전파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강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한 2-3분 정도 합심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